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강이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존귀한 두 번째 이유로서 우리는 창조의 과정과 구성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가 인간이 존귀한 첫 번째 이유인 존재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할 이 창조의 과정과 구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나 자신에 대한 그 가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많은 것을 하나님께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주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늘 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은 바로 그분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창조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주신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바로 자기가 낳았고 자기의 모습을 닮은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존귀한 자입니까? 바로 가장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이 나를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진화론은 이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원숭이의 후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배경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구성 요소가 두 가지로 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두 가지 구성 요소 중에 그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듯이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래서 1장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도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바로 영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 말은 우리도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우리 안에도 영이 있다. 또는 영혼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보이는 육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이 영,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의 실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이 있기에 바로 영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이,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곧 영이, 영적 존재인,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진화론 자들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지 않고 육적인 존재, 물질적인 존재로만 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선택의 가치관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구성 요소가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또 하나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외에 또 한 가지 구성 요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영과 플러스 흙으로 된 육체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욥기서 4장 1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과 흙으로 된 육체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이 영, 다시 말하면 속사람인 영과 보이는 부분인 흙으로 된 바로 이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육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영과 육,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성 요소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실체인 바로 육이 아닌 영이 훨씬 더 중요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육은 나 자신의 본체인 하나의 영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다.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 육체만 귀하게 여기고 물질적인 이 존재로 드러난 이 육체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이 왜 영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그만큼 실체인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속사람인 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진화론은 육체가 먼저 잘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창조론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실체인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될 것을 바랍니다. 왜? 영혼이 잘 될 때 육체도 잘 되고 우리 하는 일의 범사가 잘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다고 해서 금욕주의나 현실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먼저 중요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영이 먼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그 영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그런 것들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결코 물질적인 것만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종종 돈 많은 부자도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도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화론과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잘못된 육적인 쾌락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잘못된 가치관 안에서 결국 인생은 만족하지 못한 그런 방황의 늪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도태하다가 결국은 자살로까지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흙으로 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실체가 영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육적인 것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영의 기쁨을 추구해야 되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먼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하면 이 물질적인 것들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풍요하고 넘쳐난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삶을 다스리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강건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진화론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잡혀가지고 우리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존재로만 본다면 결국 우리는 인간을 알게 모르게 동물과 같은 그런 삶으로 전락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난 이 눈에 보이는 육체를 따라 또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비극입니다. 진화론의 가치, 우리는 이제 버려야만 됩니다. 바꿔야만 됩니다. 창조론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진화론이 우리를 조금 더 고상하게 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겨우 우리 인간을 동물보다 한 단계 좀 진화된 그런 존재로만 봐주는 것이 조금 진화론이 우리 인간을 보는 괜찮게 봐주는 그런 이제 가치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진화론자들이 좀 괜찮게 봐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처럼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결단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 못지않게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 구성 요소,
이 영적 존재인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구성 요소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의 만족,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충족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영과 육이 함께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 만족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육적인 것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그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흙으로 된 우리 구성요소 중에 하나인 이 육체. 육체는 흙에서 나온 것들을 섭취하면 또 오염되지 않은 흙에서 우리가 나온 것을 섭취하고 그 흙에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 세멘트 문화에서 다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문화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야 흙으로 된 육체가 건강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집도 이제 진흙으로 된 집을 찾아서 가서 거기에 누워 자. 침대도 흙으로 된 침대를 사다가 거기에서 또 누워 자게 되는 이런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이 영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분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로 그분을 향해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분은 영적인 사역을 은혜롭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영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균형 있는 아주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위에 많은 다른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분의 형상을 주신 피조물은 오직 저와 여러분 사람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안에 영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로서의 그 실체, 본체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소나 돼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영적 존재라는 사실, 인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왜 그렇게도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가 낳았고 자기 모습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사랑하고 평생을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 속을 썩이더라도 부모는 그 아이를 변치 않고 영원토록 정말 눈에 흙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하고 사랑하며 위하여 모든 관심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약할 때, 문제를 발생했을 때 부모는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애를 태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부모가 발벗고 나서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다 져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자식을 뭐라고 욕을 해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하여, 비록 말은 원수라고 말할지 몰라도 속은 그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 아픔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을 우리에게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이 그 존귀함을 발견하고 존귀함에 가치 있는 존재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자신의 존귀함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제 10강의에서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존귀함의 세 번째 이유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